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하나님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셔서 이제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마음을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고자 모이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를 안 할 거고요. 또 그래 아쉽죠. 그렇죠. 맞아요. 인사 잘 안 해서 삐졌어요. 네. 제가 최근에 되게 열광했던 어떠한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때 주신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예요. 우리 되게 하나님 예배 교회와 좀 정반대인 이야기는 여러분 김열의 칼날이라고 아시나요? 김열의 칼날. 모두가 웃는 거 보니까 모두가 본 것 같은데 거기서 한 인물 악당이 나와요. 그렇죠? 아카자라는 악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카자라는 인물이 하쿠지의 그 이야기를 서사를 풀면서 마지막에 하쿠지를 택하고 결국엔 그 죽음으로 삶을 이렇게 바치는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을 볼 때 여러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머리에 손 얹고 이제 자기의 의인들이 나와서 손을 얹어요. 아버지가 나오고 자기의 스승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나와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던 어떠한 그 악당 대장이 나와서 그의 악인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어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죄인으로서 죄를 입었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내가 그런 악인의 이름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내가 의인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악인의 이름이 나를 다시 한번 부르짖지 않는가? 야, 너 그런 놈이잖아. 근데 거기서 되게 전 감동적이었던 게 전 그거 3번 봤거든요. 개봉 당일날 이제 오픈런하고 3번을 여러 상영관에서 봤는데 3번 정도 보니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거기서 되게 감동적인 게 그 아내의 그 사랑, 본인이 평생을 지키려고 했던 그 아내의 그 사랑이 본인의 악인으로서 있었던 어떠한 모든 표현하는 것들이 그 부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이었어요. 기술명도 그렇고 모든 이펙트도 그렇고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악인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지 않나. 우리가 악인이어도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계속 허락하고 계시지 않나.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거기 선택기로 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게 아닌가. 물론 이 등장인물은 지옥으로 가요. 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영생이 허락되었고 두 번째 그 삶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조금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지어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바라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떠오르는데 이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나눠봤는데요. 이 시간 묵상하며 나갈 때, 찬양하며 나갈 때 죄인임에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죄의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은 묵상해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연민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대.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허락하시고 이 노랫소리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죄인의 이름이 너무나도 또렷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그거를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사 당신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그 영원하신 말씀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가.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리시다. 가사로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는요 다시 사신 주께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는요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날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 나 영원히 주 찬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찬양받은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의 이름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의인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정결한 마음 허락하사 그 변치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멀어진 것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멀어진 것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봐 드렸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저희에게 거두지 마시옵고 아버지 우리 그 은혜의 현장을 그 은혜를 더욱더 부어내리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변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여름이 지나갑니다. 수련회의 은혜가 한때의 감격과 충만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렸던 다짐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 그리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학업과 시험 준비, 일터 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담대한 마음을, 치열한 하루를 보내는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잠시 쉬어가는 이들에게는 주님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귀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불안함 속에서 흔들리기 쉬운 청년의 때에 저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홍 대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청년들의 삶 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83쪽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교독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졌나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을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간음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 두 연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연애들을
시작하고 그 연애들이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 때문에 이어지지 못하고 끊어지게 되는 일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연애가 어떠한지, 그 사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연애와 사랑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기간과 어떠한 대상들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사랑과 연애를 주의 깊고 깊게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그것을 풍성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고치고 더 좋은 점들은 더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사랑이 이제 결실을 맺어 결혼이라는 귀한 자리로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사랑과 그리고 상대방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함을 통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 안에 그 사랑을 지속하기 위한 서로들 간의 사랑의 약속들이 지켜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싫어하는 행동들을 내가 하지 아니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들을 내가 유의 깊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서로 안에 서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그 관계성을, 그 사랑의 정도를 더 깊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주의하고 관심이 없게 되다 보면 이 서로의 사랑의 약속들을 서로가 무시하고 깨트려져 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카페 안에서 여자친구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내 여자친구가 카페 안에 이쁜 여자가 지나갔을 때에 내 눈이 여자친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으로 향해서 눈이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여자친구들 눈에서 레이저가 쏟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남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뭐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겠죠. 남자들이 이건 남자의 본능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것들을 생각하고 내 여자친구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내 안에 지켜진 그 사랑의 약속들을 지켜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관계들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겠죠. 그러면서 상대방은 어떤 느낌을 느낄까요? 이 사람이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참아내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들을 이겨내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것들을 하게 되다 보면 무엇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의 약속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서로 안에 느껴지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나와의 이 관계를 더 깊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되죠? 남자들은 둔해서 잘 몰라요. 여자들은 스스로 안에 그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답답형의 대답들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 남자와의 관계의 만남의 횟수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지 않은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 미소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헤어짐의 단계가 되어지고, 아니면 그때에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온다면
요즘에 말하는 환승 이별이 되는 현상들까지도 일어날 수 있겠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장의 앞부분인 22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져 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22장을 보게 되면 22장 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무참히 어겨지고 깨어져 가는 것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들이 철저히 무산되어지고 우리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언약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이 22장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들을 22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더 우리들에게 슬픈 이야기를 23장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특별히 23장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죠. 이 두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한 사람, 즉 하나님이라고 칭해져 있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그와의 관계성이 깨어져 가는 슬픈 사랑의 현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랑의 약속들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만 누군가에 대답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맺었던 사랑의 약속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이 두 여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의 삶 속에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삶이 있었고 그것들을 너희가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던 너희들의 제약된 과거의 모습이 남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과거에 그 행음하고 음란했던 그 대상이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애굽의 사건은 어디를 말하느냐? 바로 출애굽의 그 시점의 사건들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셨지만 그들이 애굽이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나를 불러주시고 날 사랑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애굽의 이방의 신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문화에 젖혀서 죄된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이 너희 안에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러한 때에 있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었고 너희를 돌봐 주었고 이끌어 주었던 나의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준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고 음란한 자의 삶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는 내가 다른 남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내 몸을 섞고 그들의 음란한 그 생활을 즐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 인자하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었던 그 주님의 구원이 나를 가슴 뛰게 했고 나를 살게 했으며 내 안에 새로운 삶의 소망과 길들을 제시했지만 내 안에 어느덧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고 나를 돌보고 내가 그들의 억눌림과 그들의 폭력 앞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아파했을 때에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주변에 주님을 대신할 사랑의 대상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눌려 있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폭력과 억압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하지 않아도 될 구원의 역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셨고 여러분들을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 그 사랑의 의미들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의 그 근원과 사랑의 관계들을 모니터링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곁에서 스스로 떠난 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첫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첫사랑이 잊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원동력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이후에 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맏언니였던 오홀라와 그리고 동생이었던 오홀리바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이름의 뜻들은 우리 누가 주보를 만들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의 뜻들을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의 뜻들이 뭐죠? 오홀라의 뜻이 그녀의 장막, 그리고 오홀리바의 뜻은 그녀 안에 내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두 단어는요, 원래 장막이라고 부르는 오헬이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근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장막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사람이 쉬기도 하고 사람이 먹고 마시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이라는 곳은 또 어떤 곳이 되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과 라헬이 그 장막 안에서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 장막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장소도 되지만 또 어떤 곳이 될까요? 음행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장면은요, 우리 민수기 25장에 있는 장면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가 이방의 여인과 함께 장막에서
간음을 하고 행음을 했던 사건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한 거죠? 비느하스가 단창을 가지고 그 간음하는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간음하는 여인, 이 막사 안에서 간음한 여인들을 남자를 둘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즉 장막은 하나님과 나와 온전한 관계로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내가 사랑해야 될 진실한 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음행하고 행음할 수 있는 대상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장막은 어떤 곳이 된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부정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성경 안에서 단순히 사람들이 거하는 장소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장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23장에서 의미하는 장막은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 우상의 헛된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곳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부정하고 내 안이 죄악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죄악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성전, 그곳에 그 여러분의 침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성소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내쫓고 그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따 기도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점검해 보일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의 모습들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오홀라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저버리고 이방의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의 이웃이었던 아수르의 남자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사람은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자색 옷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왕족과 귀족, 고귀함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준수하대요. 그들의 보여지는 그 모습이 외형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거였죠. 근데 거기에 또 뭐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말을 타는 자들이었다. 말이라는 것은 그 누구나 다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도 때로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이 사마리아, 이 오홀라로 칭해져 있는 이 사마리아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게 자신들보다 더 존귀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무엇인가 끌릴 만한 매력이 있는 그 존재인 이 아수르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 중반에 보게 되면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했으면요 그 사랑하는 대상 가운데 자신 안에 품고 있던 욕망을 다 쏟아내는 거야. 평소에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몸도 주고 맘도 주고 다 주는 거야. 자신의 욕망을 막 표현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여기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되게 외설스러운 막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막 가슴을 짓눌렀다, 막 이렇게 가슴을 어루만졌다, 막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예요? 그렇게 행위를 하는데 이 여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어루만지고 외간 남자가 자신을 껴안고 자신의 것들을 취하는데 부끄러움을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 안에 절제되어지고 정제되어지지 않는 그 욕망만을 풀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8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니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행음할 기회가 있으면 진심을 다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절제하고 멈춰야 되는데 기회만 되면 기회가 되는 대로 행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할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절제와 우리 안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것을 있는 그 기회마다 다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끊어짐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홀라로 비유되어지는 이 사마리아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들만의 장막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오홀라의 뜻이 무엇이죠?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원래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장막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가 그 장막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남유다와 갈라지게 되면서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하러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스스로가 끊고 그들 안에 새로운 장막들을 만들게 됩니다.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를 만들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이 포로기 이후에 어디에? 그리심 신산의 성전을 그들이 따로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스스로가 결정해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스스로가 결정했고 그 관계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교만하며 그 영적인 관계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 죄를 오늘 이 오홀라 즉 사마리아가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오홀리바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죠. 여기는 어디를 대표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대표합니다. 남유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자신의 언니였던 이 오홀라가 죄를 범하는 걸 보고도 어떻게 한 거예요? 반성의 기미가 없어. 나도 그렇게 음행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음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사람 속에 그들을 징벌하셨던 것처럼 자신들도 징벌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자신의 삶의 자리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더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갑시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내 안에 내가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멈춰 설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행할 겁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들을 하게 될 겁니까? 오홀리바는 이 셋 중에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해요. 더 하는 거예요. 왜? 죄라는 걸 알았어.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음을 통해서 자기 안에 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에 대한 찔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욕망적인 거, 이것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더 자극적이고 더 깊은 죄악의 자리로 나아가며 이 찔림들이 느껴지지 아니할 정도로 더 무뎌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믿음이 굳어진 바위처럼 되도록 더 그런 환경 속으로 자신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도인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이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왜 돌과 같이, 내 마음이 왜 하나님 앞에 뛰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음성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보여줬지만 그 찔림이 내가 이 상황에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너무나도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외면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해서 더 깊은 죄악의 소리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주님의 부르는 그 몸짓을 보지 않기 위해 더 음란하고 더 긴밀하고 더 깊은 죄악의 구렁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내 마음과 내 양심은 굳은 돌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깡깡 얼어버린 차가운 얼음처럼 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오늘 24장의 이유를 통하여서 녹슨 가마솥의 비유를 대해요. 그들의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며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구약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분명히 짓고 넘어가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그 죄악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벌과 그 진노를 우리가 누리지 않고 있어요. 왜?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제 멈추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덮으시고 씻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하나님 앞에 더 음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사랑의 배신을 하나님께서는 혼내시고 벌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셨던 음성이 있었어요. 그 음성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것들을 사랑했고 너희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희의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에 던져 주어 버렸던 너희가, 내가 지금 너희를 찾는데 너희는 나를 향해 돌이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늘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변해버린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떠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배신이라는 그 칼을 주님의 가슴에 찔러 넣었지만 그 주님은 그 아픔의 상처들을 품고 참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게 상처를 주어도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나의 사랑을 통해 너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나와의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먼저 우리들에게 그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인생의 시절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인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있죠.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돌이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킴을 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의 가운데 있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닫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훈계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을 낱낱이 보여주시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때로는 아픔이 되고 힘듦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또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깊은 죄악 속으로 그 찔림이 무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더 죄악으로 더 돌과 같이 굳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찔림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돌이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었지만 내 안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그 진로의 사회의 구조적들이 그것들에 매달려 있던 나의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돌이킴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게 돌이켜지는 순간 나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되는 순간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지키려 하고 아끼려 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함께 살아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챙겨오는 걸 뭘까요? 뭘까?
뭘 먼저 챙겨올 것 같아요? 폐물? 집문서? 통장? 그것들이 그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로부터 그것들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인정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내가 그 일들을 돌이키지 않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켜가고 서로를 사랑해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들을 더욱더 긴밀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신실한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향해 여러분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공급받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공급받을 때 내가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우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고 부르신 자리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음행하기보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내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날 놓지 않으심을, 내 모든 삶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찬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리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부르는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에게 물어보시네 네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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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뜻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전부를 다하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것들을 향해 나의 음란을 쏟아내며 나의 행음함이 있었던 지난 날의 삶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내가 이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가겠노라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편치 않으시고 날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겠노라고. 내 사랑들을 이젠 뒤로 하고 나의 굳은 마음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구원의 그 감격을 회복하는, 그 변치 않는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주님이 나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실 때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그 믿음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찔림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무릎 꿇고 아버지, 이전 날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해 변치 않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세상에 사랑했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물질적인 욕망을 가지고 세상의 음란함을 사랑해 있었고 세상의 권력을 사랑했던 그 모든 사랑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 향하신 그 순전하고 신실하신 그 사랑 앞에 주님 다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바꾸겠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성전 안에 참된 사랑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아버지, 내 안에서 나의 신령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님이 나를 향해 물으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으실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오올라와 오올리바와 같은 그 맹의 자리를 추구하고 쫓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돌이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 그 변치 않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히 반응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할 것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헛된 우상의 것들로 그것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주님을 사랑치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있지만 내가 너희의 죄를 묻지 아니하고 나의 큰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의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너를 다시 한번 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고 너를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 그들의 마음이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 주님의 부르심 속에 반응할 수 없어 굳은 마음과 같이 돌과 같은 마음이 되어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반응이 없다면 주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사랑의 담비를 그들에게 부어주시사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품에 안기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날 향하신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오늘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니 사랑하는 청년들의 귀한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이어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거하길 원하는 청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끝났죠? 네, 잘 살고 계신가요, 다들? 실천, 그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 삶에서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생명의 삶 9호로 구매 원하시는 분은 조하영 회계님께 문의 부탁드리고 리더님들은 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네, 전도사님 휴가 가셨습니다. 9월 3일까지 예정되어 있는데요. 왜 많은 기도 부탁드리냐면 휴가 갔다 와서 아시죠? 다들 갔다 오셔서 아시죠?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심란하거든요. 되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한 달에 수학을 맺는 자리네요. 네, 목사님 잠깐 나와주시면. 네, 우리 청년부에 또 오게 된 우리 새 가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달간 또 그들을 돌봐주시고 이제 등반하게 된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잠깐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호, 김아빈, 원하영 청년들 세 분 다 한 분 한 분씩 부르면 매우 뻘쭘하니까 세 분이 같이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가 너무 부럽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세 분 오셨는데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앞으로 청년부 어떻게 생활할 건지 한번 포부를 잠깐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우리 남자 형제님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문경호라고 하고요. 원래 모태 신앙이었고 이 교회 청소년부까지 다니다가 그냥 사실 귀찮아서 안 다니게 됐는데 이번 연도에 그냥 좀 몸이 안 좋기도 했고 안 좋은 일이 좀 겹치기도 해서 다시 교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21살 대학생 김아빈이라고 하고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이번에 학교 쪽에 자취를 시작해서 본가 교회가 너무 멀어져서 이제 옮길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작년 겨울에 TBS라는 곳에 한번 사역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에서 만났던 소년부 사람들을 통한 은혜랑 또 아이들을 통한 은혜가 있어서 이번 연도부터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원하영이고 마흔의 친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TBS 3번 참여하면서 다른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안 하다가 이제는 청년부도 다니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새로운 우리 청년들에게 각각의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들을 들으시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청년들의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새가족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가족을 또 품는 리더들이 또 각오들을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그룹 리더인 우리 오윤지 자매, 정정은 자매, 권나혜 자매 앞으로 나오셔서 어떻게 사랑으로 어떻게 주의 것으로 품을 건지 엄청난 포부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윤지 소그룹의 리더 오윤지라고 하고요. 저희 이번에 소그룹에 사실 저도 리더를 처음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셔서 사실 되게 걱정도 많고 기대도 되는 가운데에서 저도 아직 성장 중이라 함께 성장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은 소그룹의 리더 정정은입니다. 저도 제가 아직 누굴 챙기고 하는 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함께 소그룹 하면서 풍성하고 더 깊은 나눔과 교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하영이를 받을 권나혜 리더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역시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하영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제가 동행할 수 있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리더들이 매우 겸손합니다. 겸손한 자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실 줄 믿고 또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 새가족 우리 청년들을 잘 품어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사진 선물 있어요. 선물 있다고 합니다. 선물 이야기는 안 해주셨는데 여기 선물도 주시네요. 우리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네,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청년 문경호, 김아빈, 원하영 청년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인 우리 청년부를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새가족 청년들, 이 교회를 찾고 주님 앞에 나온 각자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묻고 구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는 귀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삶의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성장하길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장케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청년들로 성장해가는 은혜의 시기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섬겨갈 귀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며 또한 관심을 갖고 섬겨감을 통하여 그들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손길이 되어가는 우리 리더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 지체들 우리 모두가 이 일들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 이들을 모두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또 등반하는 우리 새가족 청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거라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이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안 할까봐. 네, 그 일단 문경호 형제, 김하민 자매, 원하영 자매 그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청년 공동체 지체 모두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잘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자 한 몸이 되자 각 지체가 되자 라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서 있는 이제 자매 형제님들은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손 뻗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홍대표 목사님 일어나주시면은 저희가 또 이렇게 전도사님 휴가로 멀리 떠나셨는데 우리의 영적인 말씀을 제가 말을 진짜 못하네요. 말씀을 대신하여서 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서로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이제 앞뒤 사람 옆 사람 서로 바라보면서 또 한 주간 오늘 말씀으로 또 잘 승리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서로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올라와 오올리바처럼 주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물어주시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들을 점검해 가며 날마다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지켜보아심이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영원한 사랑으로 주님께 사랑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년부 모든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